할렐루야, 성경 통독 196일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풍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긴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을 살펴볼까요?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풍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네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자기 친구인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창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의 의원이 필요했다. 내가 병자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예수님의 그런 필요를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후반부에 보면 회당장의 그런 딸과 또 혈루병 걸린 그런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쳐줄 때도 또다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회당장의 그런 딸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의 긴 설교라고 했지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어느 집이든지 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유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면서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그 말씀들을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의 그런 그 내용을 제자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도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부르실 때는 조금 더 그 내용이 강력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그런 그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전파되면 사탄의 그런 권세에 있던 그런 세상이 놀라면서 자꾸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 더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부터 보면 조금 더 논쟁과 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의외로 논쟁은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약속된 그런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그런 제자들이 자꾸 요한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도 좀 갸우뚱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시시하게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참 내가 하는 그런 사역을 봐라. 눈먼 자들이 지금 눈을 뜨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일어나고 기머거리는 길을 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게 이사야가 그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거든요. 그 사역이 지금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정말로 가장 귀한 그런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예비한 것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 세례 요한보다 커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고라신과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안식일에 쟤들이 이제 밀을 먹으면서 요걸 이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그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는 그런 그 말은 강력한 그런 그 말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어쫓고 놀라운 행적을 하는데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그런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었을까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런 사역은 귀신의 그런 힘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이미 이 나라에, 이 세상의 그런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그 복음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면서 예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